보았습니다. 붉은 점토로 치장을 하고 붉은 가죽을 둘렀다고 해서 홍인종이라 불리는 멕시코 지역에 있는 쿠이케텍 부족의 방언을 보게 되면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이 두 말을 분간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를 우리는 그냥 쉽게 미개한 족속의 방언이니까 그들의 불완전성을 탓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다른 두 단어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순종한다는 것 아닙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분간치 말아야 할 것을 분간하고, 또한 하나님을 계속 불순종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외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내가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참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가리켜서 바로 우리는 순종이다, 믿음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를 보게 되면 이 순종과는 정반대되는 불순종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주는, 전달해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곳의 정반대쪽이 되는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그가 요빠에서 배를 탔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태풍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또한 큰 물고기에 삼켜서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뱃속에서 갇혀 지내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요나는 구사 일생을 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willingly, 정말 차원하는 마음으로 또는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길이 없어서 그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런데 요나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리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 스토리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해피 엔딩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일어났으니, 또한 그들이 회개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요나가 화를 내고 분노했다는 흥미진진하면서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바로 전인 10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불순종해서 도망치는 그 걸음을 막으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폭풍의 원인이 바로 요나로 인해서 왔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선원들이
요나의 요청에 따라서 그를 어디에 던졌다? 바다에 던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봅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I also know.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어떠해졌다? 잔잔해졌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으며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타고 있던 배가 지금 엄청난 태풍으로 인해서 뒤집힐 정도까지 된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까닭이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왜 그같이 불순종해서 도망치려 했던 것일까? 거두절미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는 요나서의 마지막 장인 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들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요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적지 않은 혼란과 혼동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That is the problem.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는 지금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있으니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면서 뭔가 우리가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것, 미싱하는 것이 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혼동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느냐?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크게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면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기에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해 주시는 그 민족은 오직 누구뿐이라고? 우리뿐이라고, 우리 이스라엘 뿐이라고 착각하면서 자만하여져서 다른 이방 민족들, 특히 니누의 백성같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Never.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그러나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저자에게는 never.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생각을 그들은 아주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그 전에 있는 내용 말씀, 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 발견하는 그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사랑과 긍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도저히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당시에 니누에는 아시리아의 제국의 그 수도로서 세계 역사를 주름잡고 있던 아주 그 큰 그런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그 엄청난 힘으로 주변의 국가들을 아주 잔인하게 멸망을 시켰습니다. 잔인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나도 그들은 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민족이라고 요나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다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임하셔서 글쎄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회개와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으니, 그래서 그 같은 말씀을 도무지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요나가 혼란에 빠집니다. 아주 큰 혼란에 빠지고 또한 그 불쾌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에게는 원수같이 여겨지는 저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겠다고? 그 불만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불순종해서 반대쪽을 향해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신 선민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시기를 땅 위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Of all the people in this world, I have chosen you. I have selected you. You are my chosen people. 나의 택한 민족이라고 선민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온 자신이나 조상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니누웨와 아시리아가 툭 튀어나오느냐 말입니다. Just cannot understand. 그같이 잔악한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 내리시면 되는데,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그냥 멸망시켜 버리시면 되실 텐데,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에게까지 가서 회개를 외쳐야 하는지, 여러분, 요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의 그 머리 가지고 생각 가지고 이때까지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 선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이 안목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나와 나의 민족과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왔던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란 말씀인지, 요나는 이때까지 자신이 알고 있다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럴 것이 당시 느웨의 사람들은 정말 잔악했습니다. 정말 포악했습니다. 악명이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장 2절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땅에서 그들이 범하고 있는 그 엄청난 죄들이, 죄악들이 하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발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니누웨의 그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나훔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니누웨 성을 가리켜서 무죄한 자의 피가 밤낮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피의 도성이라고, 무고한 사람의 피가 흘러내리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들은 그들을 그냥 마냥 잡아 죽이는 잔악한 민족들이 흘린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피의 도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봤을 때는 이같이 잔악하고도 포악한 이방나라 니느웨를 그 하나님께서 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일까? 왜 그들에게 찬스를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요나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좀 더 이해해 보기 위해서 근대에 발굴된 그 옛 페르시아 기념비의 그 내용들, 새겨진 글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아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데요.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하면은 사람들을 마구 잡아서 강제로 그들의 입을 벌리게 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혀를 그냥 뽑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그 자신들의 무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땅에 4개의 말뚝을 박아서 사지를 메어놓고는 날카로운 칼로 그들의 살점을 뜯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내 발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요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민의 하나님이라고 이때까지 믿어오던 이 요나에게 있어 저 잔악한, 저 포악한, 저 죄악이 많은 나쁜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요? No way.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는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던 것도 아니요, 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몰라서 그랬던 것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자기네들이 아니라 저 원수들에게까지 흘러내릴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나는 이 같으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니느웨 정반대쪽인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서 배를 탑니다. 그래서 또한 마음이 심히 불편한 가운데서 배를 타고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던 것인데, 그런데 배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쟤는 설교 말씀에다 예기치 못한 해놓고 괄호를 쳐놓고 거기다가 물음표를 딱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써 있습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잘못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십니까? 방관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지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풍랑이 얼마나 세고 심했던지, 그냥 당장이라도 배가 부서질 것만 같았는데 이에 심한 상태를 직감했던 선장이 주변에 있는 모든 뱃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의 각자의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말을 해놓고는 곳곳에 가서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배 밑창에 잠을 자고 있던 요나에게까지 찾아와서 당신도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지금 다 죽게 될 지경이었으니
이렇게 외쳐댈 때 요나는 결국 자신의 현실과 리얼리티, 현실과 마주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태풍은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이 같은 신을 분노케 한 사람이 그러면 누구인가 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제비뽑기를 실시했는데, 여러분, 누가 당첨이 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요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손길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손길을 피할 길이 없음을 절실히 깨달은 요나는 이 모든 재앙과 문제들의 핵심 근원이 바로 자기다, 자기 자신임을 고백하면서 뱃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보았던 12절 말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도망쳤던 요나의 그 큰 죄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내와 사랑으로 요나를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세컨드 찬스를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 믿는 겁니다. 만약에 저분같이 perfect,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처럼 완전해져야만 한다면 여기에서 지금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벌써 불합격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한 실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세컨드 찬스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어느 종교처럼 내가 죽을 때에 내가 행한 선이 내가 행한 이때까지 행한 악보다 혹시나 저울질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많으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 아닌 그냥 자기 신이 두려워서 그 죽을 때를 대비해서 선한 것을 하는 척 하고 있는 종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또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크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는 가운데서 그 둘째 귀한 교훈은 바로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불만하여서 불순종하고 또한 반대되는 곳으로 향하는 그 큰 죄를 저지른 그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요나는 계속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조금이나마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것 또한. 이 같은 깨달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진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큰 풍랑이나 또한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큰 물고기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을 볼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막으려 하는 것이다, 나를 방해하려는 장애물로 보통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나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보내시는 전화위복의 태풍이요, 또한 하나님의 물고기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데는 믿음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거기까지 나갔을까? 하나님의 손길인 것은 보았는데, 하나님의 터치를 보았는데 어디까지 갔을까? 4절을 보면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셨다고 했고, 17절에서도 주님께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말아내어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서는 분명히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다 위로 큰 바람이 온 것을 주님께서 보내신 것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큰 물고기가 와서 삼킨 것도 주님께서 큰 물고기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적어도 요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손길이었음을 정확히 보고 알고 있었다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깨달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878년에 버지니아에 살고 있었던 앤드루 캠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언덕을 지나가다가 찬바람이 나오는 작은 구멍 하나를 발견합니다. 같은 일행이 있어서 이 궁금해져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구멍 주변을 파보기 시작했는데요, 구멍이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좀 파고 들어가니까 석회암 동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본격적으로 탐사를 시작했는데,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동굴이 점점 이어지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긴지. 그리고 계속해서 숨이 멎을 듯한 장관의 모습이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동굴이 여러분 만들어진 지 4억 년 되고, 또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다고 하는 그 유명한 셰넌도 국립공원의 이 루레이 동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가보신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렴풋이 이 예화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 20년 전에 저희 동서가 사는 동부에 같이 갔다가 동굴을 간 곳이 있는데, 분명히 이름이 루레이 동굴 같아요. 엄청난 동굴이었습니다. 굉장히 길어서 뭐 한두 시간 이렇게 보면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하도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아, 그곳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878년에 캠블이 지나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갔을 텐데, 그리고 그곳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분명히 느꼈을 텐데, 그러나 그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그 구멍에 정말 관심을 기울인 사람, 그래서 그곳을 파본 사람,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큰 바람은, 하나님의 큰 물고기는
우리 주변에 늘 불고 있고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닥쳐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같은 하나님의 바람에 대해서 정작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그 존재를 알려주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 또한 때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통로로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인생의 아주 큰 바람으로, 때로는 큰 물고기로, 때로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있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순수한 믿음과 또한 신앙의 마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같은 하나님의 바람을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바람은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인생의 큰 바람이나 큰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초이스, 선택, 그리고 또한 옵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이 같은 하나님의 바람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물론 자신들의 어떤 일 때문이 아니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같은 배에 타게 하시고, 또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요나와 똑같이 그 큰 풍랑을 만나서 정말 사생결단해야 하는, 또한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가게 되는 그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큰 풍랑을 만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여러분, 저는 요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16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더라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요나는 계속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갔습니다. 니느웨로 갔어요. 가서 회개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두었느냐? 멸망당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내용의 모습도 나중에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큰 바람에 하나님의 바람을 닥쳐오게 만들었던 장본인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온전히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저 사람들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람들인지도 잘도 모르지만, 그러나 저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바람을 경험하셨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큰 물고기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큰 풍랑을 만나고 큰 바람을 만나고 큰 물고기를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고 경외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생겨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뱃속에서 올바른 결단을 했어야 할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그러나 이 같은 큰 바람을 만나고 놀라운 일을 만난 뱃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섬기기로 결단한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큰 풍랑으로 인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 잘 섬기게 되는 귀한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